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도파민의 홍수를 돌파하라.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예, 이 도파민은요 인간의 쾌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초콜릿을 먹으면 도파민이 50%가 분비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도파민이 뭐예요? 성행입니다. 성행위를 통해서 도파민이 100%가 분비됩니다. 근데 아주 의외의 발군의 도파민을 분비시킨 게 있어요. 니코틴. 담배는 150%를 분비시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코케인은 200%의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요즘 미국에서 교통사고보다 자살보다 총기 사고보다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게 뭐예요?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1000%의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우리는 도파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도파민 분비에 열광하며 과학과 관심과 재물과 시간을 쏟아붓는 시기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핸드폰과 디지털 기기들이요 모두 도파민을 노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들, 우리의 도파민에 의해 달려가는, 도파민을 연료로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일중독과 성공중독과 우리의 소유가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 더 이상 일정 정도의 성공이나 일정 정도의 업무나 일정 정도의 재정은요 필요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도파민 분비를 위한 자극제인 겁니다. 포르노 어떻습니까?
포르노 한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 그 인터넷 트래픽의 반 이상이 포르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성적 탐닉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이런 성적인 문란함들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종류의 성이 얼마나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까? 모두 다 도파민입니다. 약물, 술, 담배, 게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참으로 쾌락의 시대요, 중독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쾌락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쾌락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참으로 중독의 시대요, 쾌락의 시대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의 쾌락 중심적인 시대,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또 이 회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요한복음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이 열국위에 술을 쏟습니다. 근데 이 큰 음녀는요, 굉장히 많은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하고 이 열국위에 술을 쏟는데 이게 뭐냐면 음란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열국이 이 음란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틀거리며 걸으며 사실상 큰 음녀 바벨론을 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총칼로 그들을 이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어떤 로직이나 철학으로 그들을 이끈다고 하지 않았어요. 큰 음녀 바벨론은 어떤 이윤이나 먹고 사는 문제로 이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음란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확히 도파민 과다입니다. 거대한 소비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소비 풍조 역시 도파민 분비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 거대한 소비와 쾌락과 다양한 것을 통한 이 도파민 중독적인 시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음녀 바벨론의 입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 분비를 따라 죽음도 불사하고요, 그 도파민 분비를 따라 건강도 내려놓고요, 도파민 분비를 지킬 수 있다면 가정도 뒤로 하고요,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목적도 뒤로 하고요, 도파민 분비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다 뒤로 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파민의 시대, 이 도파민 과잉의 시대 뒤에는 단순히 시대 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트렌드가 아닙니다. 단순히 문화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뒤엔 큰 음녀 바벨론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적인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파민 과잉의 시대 뒤에는요, 사단의 통치가 있으며,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거짓말장입니다. 그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이 도파민의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도파민의 시대가 우리에게 쾌락을 추구하도록 부추길수록 이 시대는 더욱더 불쾌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도파민 중독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뇌의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사단의 계략을 아주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 도파민, 즉 쾌락 호르몬은요, 언제나 고통을 일으키는 호르몬과 쌍둥이처럼 일합니다. 도파민을 세게 누르면 시소가 기울어집니다. 이게 항상성이라 그래요. 우리의 신경계는요, 항상 항상성을 갖습니다. 도파민을 세게 눌러서 쾌락 그래프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계는요, 이 균형을 잡으려고 이쪽에 무게를 가합니다. 고통 호르몬과 불안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다시요. 그럼 뭐예요? 결국 도파민을 단기간 높게 쳐 올리는 도파민 분비의 선택은 아주 길고 지루한 하락 구간으로 이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상 상태에서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우울과 불안의 시기가 훨씬 더 길고 깊게 온다는 것이 여러분 생리학적 진실입니다. 그러면요, 그 강렬했던 도파민 분비의 상태에 비해서 이 우울과 불안의 시간은요,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한 자극으로 도파민을 쳐 넣습니다. 그럼 다시 팍 하고 부스트가 이게 옵니다.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강하게 쳐 올릴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빠르고 긴 곡선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시 시소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경구조는 다시 시소 반대편에 불안과 고통의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길고 지루한 공허와 고통과 불안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요, 원인 결과에 대한 인지력이 없어요. 단기적인 도파민 분비로 인한 환희가 장기적인 불안의 원인이란 걸 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나갈 길은 계속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면 뭐냐면 이 도파민을 주고받는 기관이 망가져 버립니다.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래지 않아서요 여러분, 환희를 느끼는 기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그리고요, 고통을 느끼는 기관은 굉장히 과민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극 물질을 쓰는 목적은 더 이상 환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극 물질을 써야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겨우 유지가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소위 말해 약을 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뭐냐면 약을 하면 애가 정상이 돼요. 약을 안 하면 애들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약을 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정상이기 위해서 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걸요, 이제 다 망가져서 뭔가 계속 자극물을 때려 넣어야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것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험하는 절망과 공허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예요? 권태입니다. 권태. 이전에 나를 행복하게 하던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알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삶에 대한 배신감과 권태는요, 그 불안은요, 참으로 곧 치유할 수 없는 무엇이 되기만 합니다. 도파민을 추구할수록요, 지금 도파민 시대로 폭주할수록요, 사회의 불안증은요 더 강력하게 심해지고 있고요, 도파민을 추구하는 시대에 들어온 이후로요, 우울증은 훨씬 더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자극과 우울과 불안은 정확한 함수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 발견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도파민에 이미 중독된 우리의 뇌는요, 그 사실조차, 원인 결과의 진실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도파민에 매달리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말에 게임방이라는 게 생겼어요. 게임방에 가보면 막 흥분돼서 생기 넘치는 아이들은요, 초짜들이에요. 거기 진짜 고인물들은요, 좀비가 돼 있어요. 이미 뭐 화면을 보면요, 막 어마어마한 스코어를 올려요. 근데 이미 그들은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느끼지 못해요. 그들은 그걸 놓으면 어마어마한 권태와 어마어마한 불안과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껴요. 그들은 이제 살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방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3일, 4일 동안 게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방인 뿐이니까 도박. 저희 집 근처에 카지노가 있어요. 생기 넘치는 사람 들어간 지 30분 된 사람이에요. 물론 저희는 못 들어가지만, 외국인만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룻밤을 샌 사람들은 좀비들 걸어다닙니다. 도파민의 노예가 돼서요, 더 이상 이전의 흥분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야 제정신인 상태가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은 도파민의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실상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도파민의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지만 실상 도파민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복락과 하나님의 선물들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시대는 큰 음녀의 정욕의 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멘.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다리고 두드리는 동안 사실 가장 먼저 받았던 말씀이 이겁니다. 도파민의 홍수를 돌파하라였습니다. 도파민의 홍수를 돌파하라.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 음란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해 하며 끌고 갑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걸 원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중독된 상태인 걸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쁨을 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며 좀비가 되어가고 점점 삶의 충만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한 채로,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돼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무슨 무리가 나옵니까? 흰옷을 입은 주의 무리들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 두 그림이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뒤따르면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리스도는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뭡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각자의 돌파와 우리 각자의 사명을 향해 이끄시는 영적 직감과 직관들입니다. 아멘? 그게 예언의 영,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직감이 열리는 겁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돌파가 열리고 유업이 열리고 사명이 열리고 능력이 열리고 기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로 가는 전 챕터가 뭐예요? 큰 음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그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큰 음녀에게 사로잡혔던 그룹들이 노임을 받아 흰옷을 입은 무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도파민의 홍수를 돌파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도파민의 홍수를 돌파하지 않으면 우린 예언의 영과 접속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기도할 때 건드려지는 뇌 부분과요, 정욕이 일으키는 건드리는 뇌 부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건드리는 뇌의 부분과요, 포르노를 볼 때 건드려진 뇌의 영역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같은 뇌로 예언의 영에 이끌릴 수도 있고요, 같은 뇌로요 큰 음녀에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에요. 삶의 궤적입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큰 음녀는 결국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는 심판받을 거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은 희생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 없이 행하는 동물과 같다라는 말을 성경에 하는데 뭐예요? 도파민에 중독되면요, 원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뻔히 내 삶의 불안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는 과학적 결과와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몰라, 난 상관없어, 난 당장 내 머릿속에 도파민을 터뜨리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파민의 홍수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어린 양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어린 양을 따라 나아가고 예언적 영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흰옷 입은 무리, 흰옷이 뭘 의미합니까? 성결과 절제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결과 절제라고 얘기하면요, 흠모가 일어날 수 있지만 숨이 턱 막힐 수 있습니다. 예전에 CT1 중고등학교를 저희가 세울 때, 여러분, 정말 CT1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엑설런스, 탁월함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는 지금 첼로라고 있는데 그 또래에서 전국 1등입니다. 이번에 문학으로 전국 1등 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막 아이비리그를 갑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탑스쿨에 여러분 4년 장학금을 받고 애들이 진학을 했어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창구적이며 가치 있는 결과들은요, 언제나 여러분 도파민 디톡스 이후에 옵니다. 근데 이 CT1 중고등학교가 생길 때 저희가 중고등학교 하는 게 좀 무서워갖고 한 1년 보류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큰 애들 다른 학교에 보냈는데 그 사이에 핸드폰을 주물러 터뜨려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핸드폰으로 도파민을 막 터뜨려 놓은 거예요. CT에 오면 이 애들이 CT에 오면 핸드폰 뺏긴다라는 소문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이 핸드폰이 터뜨려주는 도파민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핸드폰 없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도파민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의 보상 시스템이 이미 핸드폰이 터뜨려주는 도파민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계속 자라는 걸 봐온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 평생에 그 정도로 반항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엄청 반항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공기를 뺏기는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길들여질수록요, 우리는 건강한 행복과 좋은 성취와 건강한 관계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 중독에 잡힐수록요, 그것 없으면 어떻게 살아? 깜깜합니다. 여러분, 성중독에 잡히면요, 야,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깜깜합니다. 포르노 중독에 잡히면요, 포르노 없이면 어떻게 살아? 깜깜합니다. 진실은 뭐예요? 다 살아요. 잡힌 거예요. 그거 없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잡힌 거예요. 중독에 잡힌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세력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 진실에 대해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에서증후군을 조심하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증후군이 뭡니까? 고자극성에 길들여진 뇌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자극성에 길들여진 뇌, 즉 도파민에 길들여진 뇌는요, 말씀드렸듯 의미 있고 영양가 있으며 항구적이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히브리서 말한 게 그겁니다. 에서는 도파민에 길들여진 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도파민에 길들여진 뇌를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팥죽 한 그릇 씻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건 모르겠고 당장 내 머릿속에 도파민을 퍼뜨려야겠어.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장자, 너 가져. 장자맹금 가지고 이걸 먹습니다. 이게 에서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도파민에 길들여진 뇌는요, 고자극성, 단기적인 고자극성에 반응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만한 선물에 무감각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가족들과 저녁 시간 막 여러분 짜릿짜릿하시고 막 환희가 있으신가요? 뭘 먹는지 몰라도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건 도박장에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햇빛을 맞으며 사계절을 누리며 산책하는데 막 황홀해서 정신줄을 놓을 지경이 되십니까? 그런 거는 사이키가 돌아가는, 조명이 돌아가는 클럽에서 이리저리 몸을 부딪힐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지에서 중년의 남녀가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뜨겁고 막 서로 물고 빨고 이래요. 부부일 리가 없는 거예요. 사이좋은 부부는 여러분 잔잔하게 충족감을 누려요. 모든 고자극은요, 우리에게 불량식품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뇌를 가르치셔야 돼요.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죠. 고자극의 문화는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지만 사필규정,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 증후군입니다. 도파민의 중독적인 뇌는요, 장기적인 보상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좋은 연봉을 갖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걸 생각해봐. 핸드폰에 선점된 뇌는요, CR도 안 들어옵니다. 당장 핸드폰 켜서 뒤적뒤적 웹툰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망가진 거예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을 아름답게 지키십시오. 그 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서 서로 친밀감을 유지하고 가정이란 배를 잘 짓기 위해 하나님 본드로 주신 겁니다. 그 본드를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도파민에 중독되면요, CR도 안 들어와요. 당장 포론을 열어서 머리에서 터지는 도파민을 갈망할 뿐이에요. 게임 중독에 잡힌 뇌에게,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회사에서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이 되시면 회사가 그걸 보상할 겁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내일 프리젠테이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상이 명확히 보이는데도 지금 게임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행위로 해석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에서 증후군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삶 전체를 통해 농사지어서요, 삶 전체를 통해 거둬들이는 농사와 같은 거예요. 삶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 추수를 돌려줄 때요, 그 풍성한 추수로 나도 먹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또 이 땅과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친밀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안 보여요. 도파민에 중독된 뇌는요, 당장 나를 자극하는 관계에 더 의미를 두고 움직여 나갑니다.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선물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도파민에 중독된 뇌는요, 그 선물을 흑백으로 봅니다. 그리고 큰 음료 바벨론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 포도주 잔이 컬러로 보입니다. 건설적이고 충만을 가져오는 관계들의 흥미를 잃고 파괴적이고 말초적인 관계에만 반응을 보이는 뇌를 갖게 되고, 말초적이고 허망한 것들에 반짝거리며 반응하고, 영적이고 항구적이며 탁월함과 사랑과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기회들에 대해선 무덤덤하게 만드는 그 뇌의 구조를 형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초적인 것과 허망한 것들에만, 파괴적인 것들에만 반응하는 신경계 안에 내가 갇혀 있음을 발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쥐를요, 도파민을 다 빼버리면요, 도파민이 뭐냐면 뭔가 추구할 수 있는 열정이거든요. 도파민을 다 뺀다는, 다시 말해 고자극성이 되면 도파민이 더 이상 의미 있는 거에서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럼 쥐 앞에, 요 앞에 바로 먹이를 갖다 놔둬요. 쥐가 먹지 않아요. 그대로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뇌가요, 한번 망가지면요, 바로 앞에 미래로 가는 열쇠를 놔둬요. 손을 안 뻗습니다. 바로 미래로 가는 조언이 있는데 안 들어먹습니다. 바로 인생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달려들지 않아요. 도파민을 빼앗긴 쥐처럼요, 그대로 앉아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에서 증후군을 조심해라. 저는 도파민 빼앗긴 쥐처럼 제 인생을 보냈어요. 의미 있는 것에 회의적이고, 건강한 것에 대해 시니컬하고, 참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많은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러나 파괴적인 것에 환영하고,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찰나의 것을 향해 뜨거워지는
에서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갇혔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비명을 질렀어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세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내 뇌를 리셋해 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미래로 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 뇌를 리셋해 주십시오. 삶을 세워나가기 원하세요? 내 뇌를 리셋해 주세요, 하나님. 가정을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 뇌를 리셋해 주세요, 하나님. 부부관계 회복을 원하세요? 하나님, 내 뇌를 리셋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 서로를 향해서 도파민이 막 회복됐는데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때가 지나면요, 리셋이 불가능한 상태가 온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해요. 에서는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했지만 이미 너무 인이 박여서 리셋이 안 되는 상태가 있대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새로운 내일을 향해 꿈틀 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업그레이드를 향한 영적인 돌파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아닌 영화를 누가 봤어요. 그리고 거기 댓글이 뭐예요? 이거 안 본 눈삽니다. 청소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뇌를 사고 싶어요.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요, 여러분의 뇌를 사고 싶어요. 잘못 길이 나지 않은 뇌요, 임박이지 않는 뇌요. 그 뇌를 가지고 뭐 하십니까? 도파민 한번 셋업되면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면서 리셋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집스럽습니다. 한번 셋업이 되면요, 웬만큼 망해도요, 밀어붙입니다. 에서 증후군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린다면요, 돌파군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파민의 홍수를 돌파할까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중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 행동이 악하다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무가치한 행동을 자꾸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도파민 시소를 눌러서 계속 불안을 증가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었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우리는 병들고 헛되고 악한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요, 정신의학자들은 중독적 자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독적 자아가 없다고 하면 우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독적 자아의 특징이 있대요. 뭐라고요? 빛으로 나오길 싫어한답니다. 중독적 자아는요, 본능적으로 은폐성을 갖습니다. 자신의 궤적을 숨기고요, 자신의 활동 범위를 최소화시킨 것처럼 보이게 하고요, 자신이 한 일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중독적 자아의 특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중독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독적 자아는 언제나 그 궤적을 은폐하거나 최소화합니다. 중독적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독적 자아의 은폐성은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중독적 자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나라하게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통제 중독의 형태가 뭔지 아세요? 분노입니다. 통제에 중독돼 있으면요, 통제권을 잃을 때 팍 하고 화를 냅니다. 적나라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 분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분노가 얼마나 많은 걸 파괴하는지 봐야 됩니다. 정당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만해서 이만하지, 그러면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걸 그칠 수가 없어. 그칠 수 없어요. 우린 뭐예요? 그거에 대해 적나라해질 수는 있어요. 정직해질 수는 있습니다. 당신 포르노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가끔 보는 거예요. 적나라해지세요.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봐요. 언제, 왜 봐요? 제가 자꾸 성적으로 넘어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자꾸 일시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왜요? 어느 정도 빈도로요? 어떤 상황이에요? 적나라해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에게 말씀. 일주일에 술을 얼마나 드십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두 잔 먹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몇 잔 드세요? 와인으로 10잔이세요? 소주로 10병이세요? 정확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독적 자아의 궤적을 감춰주지 마세요. 그러면 중독적 자아는요,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중독에 맞서 싸우는 공동연대입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미국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임이 있어요. 이니셜 AAA인데 뭐냐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이 1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사실 복음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원리를 그대로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AAA 모임에서요, 매년 수십만의 사람이 알코올 중독의 노임을 얻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여기는 뭐가 돌파가 되냐면요, 중독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알코올 쪽에 중독적 가진 사람들이 익명의 모임이란 건 뭐예요? 거기에 갑니다. 익명이니까 진짜 익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간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내가 사장인지 부장인지, 그건 우리 이미지예요.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현존은 중독과의 싸움의 현존이 우리의 인간의 현존이에요. 내가 중독적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 가냐가 내 인격이며, 중독적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 가냐가 내 삶의 궤적이 되며, 중독적 자아를 내가 어떻게 다루냐가 내가 어린 양을 따르는지 음료를 따르는지의 결과를 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자아는 익명이에요. 진짜는 내 중독적 자아를 어떻게 다룬지의 궤적이에요. 그곳에 가서요, 왜 돌파가 오냐면 대부분의 중독적 자아는 은폐성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폐성을 갖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자아로 삽니다. 무슨 거짓 자아요? 사장인 척, 부장인 척, 의사인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집사인 척, 다시 말해 중독적 싸움이 없는 척 살아갑니다. 이 거짓 자아로 살면 어떻게 되면 심한 고립성이 생겨요. 여러분, 거짓 자아로 10시간 동안 같이 놀아도요, 어떤 커넥션도 없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커넥션이 없어요. 고립성이 생겨요. 여러분, 가면 쓰고 키스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의 진짜 이야기가 노출되지 않은 교류는요, 사실상 고립이에요. 여러분, 모든 중독에 대한 진단은 제랄드 메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좋은 얘기예요. 모든 중독에 대한 추구는요, 친밀함의 결여를 보상하고자 하는 영혼의 활동이에요. 고립은 뭐예요? 더 큰 중독적 갈망을 그 안에 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독적 자아가 더 괴물같이 일어나요. 그럼 너무 늦었어, 난 이걸 오픈하기에는.
네 이야기를 가지고 교류하기엔 난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에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걸 열면 너는 쫓겨나고 너는 거절받고 무시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고립의 영이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고립의 영의 거짓말을 들고 벗고 열면요, 내 영혼의 이야기를 열고요, 내 중독적 싸움에 대해서 열고요,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요, 나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하고요,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내게 권면해달라고 얘기하는 겸손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거의 대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연대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거기엔 고립이 생기지 않아요. 거기엔 환영이 있습니다. 긍휼의 강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AA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중독적 자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의 용기를 응원하는 겁니다. 어이 사장님 대단하시네요가 아닙니다. 그 중독과의 싸움을 향해 큰 용기를 낸 정직에 대해 박수 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의 공동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선의 공동연대가 생기고 나면요, 중독적 자아는요 굉장한 무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조언합니다. 아니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왜 침대 옆에 술병을 놓습니까? 그거 당장 버리세요. 권면합니다. 저도 잘 취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버리세요. 그럼 겸손이 필요해요. 그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중독부터 걸어 나옵니다. 중독이 있으면 거짓을 택하게 되고요, 거짓자로 살게 되고요, 그럼 고립이 되고요, 그러면 더 큰 중독의 욕망을 갖게 되고요, 더 강한 거짓을 갖게 되고요, 더 강한 거짓자. 여러분 거짓자가 강해질수록 뭘 보통 원하는지 아세요? 포지션을 되게 원합니다. 자기 가면이 그럴듯해지길 바래요.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에서 형제자매 아니에요. 내가 집사, 장로, 목사 이런 거에 걸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실제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고립을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이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옷수를 길게 하고 아이고 라삐어 하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고 중독적 자와의 싸움 가운데 있는 현실을 개방하고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중독의 거짓과 고립을 뭘로 바꿔요? 진실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임상적 돌파예요. 우리의 중독적 자아를 주님께 개방합시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겸손을 환영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중독적 자와의 전쟁에 주님의 자비를 초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언적 영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음료가 붙드는 손들이 주님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뇌를 리셋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회가 있게 하시고 내일이 있게 하시고 붙잡을 소망의 밧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금식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절제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결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큰 음료와 예언의 영 사이에 갈짓자로 걷던 발걸음이 주님 곧게 예언의 영을 향해 달려나가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세 걸음 갔다 두 걸음 돌아오는 발걸음이 다섯 걸음 갔다 한 걸음 돌아오는 삶으로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파민 디톡스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파민 홍수를 돌파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목욕탕의 문화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이클, 그 누룩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정직과 긍휼의 문화가 이곳에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중에 지금 보고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요,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구정 연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